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자,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처음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나그네라고 불렀는가? 며칠 전에 이제 성경 본문 쭉 읽어드릴 때에도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얘기하면서 이제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눈의 삶에 보이는 나그네들이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이 땅은 탐욕과 정욕으로 구성된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존재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왜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을 흩어진 나그네,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까?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죠. 그 나그네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이건 영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 자인 경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구나.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를 알아볼 수 있겠죠. 영적인 나그네가 육적인 나그네를 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의 집에서 해방된 자는 죄에 지배받는 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온 어느 나그네가 머물 곳이 없고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여겨지니까. 공감, 동감. 이게 동정이 아닌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근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택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얘기죠.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정자와 난자가 엄마 아버지에게서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내 엄마와 아버지, 할아버지, 그것도 이미 없었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도 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책을 따라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대요. 근데 그 생명책에 있는 자, 선택된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들은 그 선택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거룩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많이 먹어도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존재처럼 자기의 의를 아무리 추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사로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해준 자들, 즉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자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들인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자기 삶에 드러납니다. 이게 순종함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짐을 깨달은 자, 예수의 피뿌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순종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거니까 나의 탐심과 정욕을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즉 나를 죽이는 사형 집행 동의세,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저주받은 존재로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그 길을 가는 길에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순종함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추구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 자만이,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만이 진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함, 이걸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만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죠. 스프링클러. 그 천장에 화재가 나면 물이 자동적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거, 그걸 스프링클러라고 그러는데,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은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뿌리다, 스프링클링, 이렇게 피 뿌림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의 피로 뿌린다. 스프링클링 by his blood,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 뿌린다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의 피 뿌림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그네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나그네들, 율법을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자들, 그들이 율법 세계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율법 세계에서는 이들이 외인부단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런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더욱 많기를 이렇게 축복을 하네요. 이게 참 나그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내게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착한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인 줄 알았었는데, 그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양심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천 부평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인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수의 피뿌림의 결과, 성령이 바로 예수의 피뿌림이에요. 이렇게 비유적 표현, 상징 표현이 가능한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글자로는 알 수 있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실질적인 현상, 이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이 나그네라는 말씀과 나그네의 정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진짜 나그네의 정의에 맞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지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